읽은 민수기의 말씀은 11장부터 13장까지죠. 애굽을 탈출한 후에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금 길을 떠나는데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을 보니까 그들이 대행군을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돼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요, 크게 두 번의 백성들의 원망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원망의 사건이었습니다. 13장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에 40일간 정탐을 보내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기적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이유일까요? 그들의 원망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있었던 타인들이 탐욕을 품고 그 탐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습니까? 원망의 시작은 탐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원망이 시작되고 나면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어느새 여러분 스스로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망은 영적으로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게 만드는 이 망각의 도구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지 않은 광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입에는 원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그들의 탐욕의 마음 때문이었고 이 탐욕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이 결국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를 엄히 다스리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다베라의 불평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35절까지는 만나에 관한 불평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망이 가져올 결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염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지를 불로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곳의 이름을 다베라, 불사람의 곳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그치게 됩니까?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라앉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패역하게 될 때 그들을 징계함으로 다시금 바로 서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징계하고 심판과는 다른 겁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드시는 회초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회초리를 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들이 돌아갈 곳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고 그 돌아감의 길이 하나님을 향한 자복의 기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삶을 살아가면서요, 원망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다시금 믿음 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내 삶에 대해서 자복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되찾는 길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4절 이후에 가면 그들의 원망은 이제 만나에 관한 불평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을 책임져준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의 마음에 원망이 시작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고 있어요. 만나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인생이 이제는 그것 자체가 불평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세속의 마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원망의 이유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가만히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했던 곳이 오히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고 불순항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돼서 원망이 시작되면요, 무엇보다도 현실과 과거가 왜곡되게 됩니다. 왜곡되어서 다시 한번 기억되게 되는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네들의 기력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죄된 과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가 또 왜곡되는 거죠.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충분한 것이 없었죠. 그러나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현실보다도 죄된 과거를 더 그립게 만들고 또 그것을 또 다시 한번 회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이민 나올 때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한국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내가 좀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겠다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 열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몸은 좀 힘들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의 원망이 시작되고 남의 것들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들, 탐욕의 마음이 시작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것 자체가 원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기쁘고 감사하던 것들이 그것이 자꾸 원망의 이유가 되고 이것만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게 되고 현실을 정말 부정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한국에 있었던 생활이 힘들고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가 너무나 힘든 노예 생활이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게 만드셨고 또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무엇을 확상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의 삶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만나에 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하던 것들이 지금 원망의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고 있나, 혹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나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금세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의심과 불신앙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의 의심과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뽑아야 되는 겁니다. 원망의 뿌리를 뽑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생활을 하면 원망의 뿌리와 탐욕의 뿌리를 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의 생활이 중요하고 경건의 생활이 중요한 것이, 경건의 삶에 집중하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자족하지 못합니다.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세상 것을 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 주신 삶으로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원망이 됐을 때 아버지여 그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하고 바르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